네, 마태복음 8장은 시간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들을 모아온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산상보훈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도 바로 이 산상보훈 뒤편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문둥병을 치유하는 장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것은 5절부터 13절,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것이 14절부터 19절, 14절부터 17절, 그리고 이에 대한 소개와 삽입 구절로 18절부터 22절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내용이 23절부터 2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다라 지방 귀신을 축출하는 장면이 28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적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2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일종의 요청과 동시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보여지는 장면이죠. 단순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또 이 병을 고치실 분으로, 깨끗하게 하실 분으로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정치적인 소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죠.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 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인을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아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7절 내가 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헬라의 특성상 헬라어는 동사가 주어의 인칭이나 수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했다, 아니면 나는 어떤 것을 헤아렸다라고 말하는 이 짧은 문장에 우리는 나는이라고 했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헬라어는 한 단어의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죠. 이걸 굳이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절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백부장이 말하고는 고백이죠. 남의 수하에 있다. 누굴 말할까요? 로마 황제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로마 황제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동서로부터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사야 45장 6절을 반영해서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입니다. 바로 그 위치에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지려니와라고 말하는데, 이 안지려니와라는 말은 기대어서 눕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탁에 기대어 앉은 자세에 잔치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안지려니와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곧 천국 향연에 지금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오직 유대인만 구원 얻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의 고향은 원래는 벳세다였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와 벳세다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벳세다라는 것이 인접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갈릴리 지역에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열병을 앓는 자도 사람들이 만지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통해서 그러한 병을 얻게 되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지면 곧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장모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9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구절에 저물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해가 저물고 난 뒤에 그 병자들을 데리고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당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물매, 그러니까 해가 저물고 나서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바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과 잘못된 습관들과 죄의 습관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완전히 고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53장 4절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말하는 이사야 말씀이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 아니면 전가했다 이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요 서기관에 대해서 말하죠.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20절을 통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죠. 그때 22절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만 잘못 읽으면 예수님은 부모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도록 금지하셨구나 혹은 예수님은 효심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당시의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하기 위한 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구세주이신 메시아 예수를 따르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상을 따르고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그것을 따르려는 것이 강했던 거죠. 마치 베드로 같은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영육을 모두 포기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적인 것도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또 육적인 것도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또 갈릴리에서도 쫓겨나셨고 또 가다나 지역에서도 그 지역을 떠나기를 간청받게 되고 또 사마리아에서는 머무르기를 거절하게 되는 그 백성의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떠나기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이상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영적인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두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들의 잘못된 믿음을 또 이들의 잘못된 열정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곧 무서워하는 것이 곧 믿음이 적은 것이다 라는 등식을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에 무서움을 갖는 것, 두려움을 갖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다라는 뜻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8절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방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다라 지역은 그 한 지역의 마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은 이 가다라 지방을 거라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거라사 지역이죠.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을 바로 가다라 지방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가다라 지역의 한 마을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동일하게 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사탄의 말을 듣게 되죠. 그때 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은 왜 우리를 간섭하려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종말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인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느냐라고 말하고 그때에 우리가 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사탄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탄 스스로가 본인의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 온 시내가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떠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서 돼지가 몰살당하게 되죠.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지만 그 기적 앞에 현실의 문제에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신기하고 좋지만 막상 예수님을 보니까 또 그 기적을 체험해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바로 금전적인 손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봐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보다는 더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태복음 8장이 이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또 병들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본인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당장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의 문제, 재산상의 손해가 날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